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기 1장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고 천상회의 결과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울타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울타리가 제거되었고 자녀의 울타리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1장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1장 9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모든 울타리를 제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1장의 마지막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차전은 욥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설교 노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첫째, 두 번째 천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상회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욥기 2장은 천상회의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시 한번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보았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한 욥의 견건을 보았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 보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고대 근동 지방의 속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죽이라는 말은 매우 귀중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가죽을 취급하는 어떤 무역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낙타에 가죽을 가득 싣고 사막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막을 건너가다가 그만 도적들을 만났습니다.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지고 있는 가죽을 다 내어주면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가죽은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고 그래서 도적들은 가죽을 받고 상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이라는 말은 매우 귀중한 것을 상징하는데요. 여기서는 욥의 재산과 욥의 자녀를 가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욥이 귀중한 재산과 귀중한 자녀라는 그런 가죽을 잃었지만 다시 귀중한 재산과 귀중한 자녀라는 가죽을 회복하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욥의 겉사람 형성하는 가죽이 아니고 욥의 속사람을 건드려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욥의 본체를 건드려야 하고 욥의 핵심을 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뼈와 살을 건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겉사람이 형성하는 가죽을 치는 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욥의 속사람이 형성하는 뼈와 살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욥의 진심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욥의 견건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십니까? 아니면 수용하십니까? 수용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제안을 수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만하면 됐느니라. 이제 썩 물러가거라. 그만큼 시험을 했으면 됐지 무엇을 더 시험하겠다는 것이냐? 이놈아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욥의 두 번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철저하고 더 비참한 고난의 현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서 먼저 7절에 나오는 이에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소개하는 욥의 고난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1장은 욥의 소개로 시작을 하고 이어서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상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장 6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이렇게 천상회의의 결과 욥의 고난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욥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하루에 천상회의가 열렸고 어떤 하루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고난은 돌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도 천상회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2장에서 천상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천상회의의 결과 또다시 욥의 고난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욥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루는 이어야 합니다. 하루는 이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이라는 말 대신에 이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상회의가 마치자마자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비참한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서요, 발바닥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정수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욥의 고통을 표현하는 첫 번째 말은 발바닥이라는 말이고 욥의 고통을 표현한 두 번째 말은 정수리라는 말입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거기 욥기 전체 안에 있는 욥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7장 5절을 처음 보니까요, 구더기라는 말이 나오고 피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이 구더기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피부는 짓물렀다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숨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욥의 숨결이 거칠었습니다. 깊은 천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19장 20절에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부와 살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이 바싹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0장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30장 30절 피부가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병입니까? 살을 구더기가 파고 들어갔습니다. 피부는 짓물렀다가 터지기를 반복합니다. 숨결은 거칠었고 깊은 천식에 시달렸습니다. 피부와 살이 붙어 있었고 몸이 바싹 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온몸의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병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나병보다 훨씬 심각한 병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욥이 상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에 보니까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상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상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발바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바닥은 못이 박혀 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수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정수리는 가시관이 박혀 상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상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욥은 까닭 없이 그리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1장 1절도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은 내용이죠.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복음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제일 앞면에요,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는 제일 앞면을 보시면 상단에 날짜 앞에요. 날짜 앞에 미리 보는 십자가 시리즈 욥기 강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미리 보는 십자가 시리즈 욥기 강해. 욥기를 읽을 때 미리 보는 십자가로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실 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욥기를 읽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기를 고난의 책으로만 읽고 인내의 책으로만 읽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으로 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미리 보는 십자가입니다. 미리 보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복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욥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욥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욥의 고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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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이요.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먼저 아내를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그와 같이 고백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참 경건의 고백이고 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반응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20절에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욥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에 대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도입니다. 먼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주권을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셋째는 22절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정리를 하면 첫째는 욥이 고난 가운데 예배했고 둘째는 욥이 고난 가운데 기도했으며 셋째는 욥이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절, 21절, 22절 세 구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2장 10절에 나오는 욥의 두 번째 반응은 굉장히 짧습니다. 처음 고난을 당할 때 욥은 고난 가운데 예배했고 고난 가운데 기도했고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교적 길게 1장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세 구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욥의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반응은 2장 10절 한 구절에만 나옵니다. 1장에서는 세 구절에 걸쳐서 나왔는데 2장에서는 한 구절로 줄었습니다.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입술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술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2장에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입술이 인격의 중심이니까 여전히 전인격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면 욥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욥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욥의 아내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굉장히 센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휘어잡는 무시무시한 여자였습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아내들 중에는 이렇게 남편을 휘어잡는 무시무시한 아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아내들 중에서는 이렇게 남편을 휘어잡는 무시무시한 아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부산 사랑의 교회 아내들 중에는 이렇게 남편을 휘어잡는 무시무시한 아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정도는 되셔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건 9절에서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는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심합니다. 세고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랜 동안 욥의 아내를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악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욥의 아내를 마귀의 협조자라고 불렀고 칼빈은 욥의 아내를 사탄의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의 아내는 정말로 마귀의 협조자이고 정말로 사탄의 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욥의 아내 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둔 엄마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을 갈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합니다. 도망을 가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70인 역이라는 성경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70인 역은요, 히브리 말인 구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옮긴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어떤 말로 쓰였습니까? 히브리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헬라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70명의 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 성경을 70인 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인 역은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이 같은 70인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가 어떻게 그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며 악창으로 고생을 하고 나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하면서 언제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로부터 벗어날지를 기다릴 뿐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무슨 말이나 한번 하고 죽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극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서 남편을 봉양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9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편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욕하고 욕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욥의 아내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욥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한 장을 넘겨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절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이 잉태된 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는요. 낙태되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태어나다가 죽는 편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죽기를 바라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욥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생각할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욥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내는 즉시 말로 표현했을 뿐이고 욥은 한참 있다가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욥의 고난이 성도의 고난을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예표로 읽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십자가로 읽으셔야 합니다. 동시에 욥기는 성도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읽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장 23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느냐.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길이 아득한 아득한 사람에게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길이 아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길이 아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길은 한 개인의 인생, 한 개인의 운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욥의 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욥의 인생이 활짝 열려 있었고 욥의 운명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아득한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욥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고 운명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길을 막고 있습니까? 누가 욥의 인생을 막고 있고 누가 욥의 운명을 막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3장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의 길을 막아서자 욥이 넘어진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욥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녀의 길을 막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욥기 4장부터 4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읽고 또 묵상하고 한 절 한 절 뜯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설교는 이제 그만 들으시고 욥기를 계속해서 읽으시고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깨닫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습니까? 왜 막으십니까? 욥기를 제대로 읽으면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욥처럼 부자가 되고 자녀가 복을 받는 그런 수준의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헌금을 잘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는 그런 수준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면 욥기는 1장과 2장 그리고 42장만 있으면 됩니다. 복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라면 욥기는 처음과 마지막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정도로 위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수준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욥기를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준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경이로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한없는 존귀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위대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항복을 받아내면서 경이로움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굴복시키시면서 존귀함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무릎 꿇게 하시면서 위대함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욥이 재산이 많고 자녀가 축복을 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부요로움과 그 부요로움 안에 있는 경의, 존귀, 그리고 위대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 부요로움과 경의와 존귀와 위대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산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단지 복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요로움과 경의와 위대함과 존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십니다.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고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